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나가라 그래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심적인 부담이, 내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기간이면 야, 교회 빠지고 공부해야지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공부를 저희들이 뭐 해봤자 1시간 반, 2시간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또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먼저 나오신 것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가 주님께 오늘 예배도 나오신 김에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을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 제자로 삼았을 때에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큰 백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백이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백 삼아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뒤에 딱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여길 보더라. 네, 잠시 눈 감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묵상으로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비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너의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예배하는 이에 큰 은혜를 부으시리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내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주가 삶 다스리시니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도 귀하게 깨닫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간식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 자유시간 마이구미, 선생님 마이구미 좋아하는데 마이구미와 마이쮸 사과맛. 네.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진행할 텐데 먼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날짜 먼저 써주십시오. 26일입니다. 6월 26일. 6월 26일이에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번이랑 말씀이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누릴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누릴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가로 여서서 신약 써주시면 돼요. 신약. 오늘은 신약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언제 끝나지? 빨리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쌤이 잠깐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친구들도 꽤 많잖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얼굴만 봐도 공부 다 잘하게 생겼으니까 예배를 끝나고요, 팬 모임을 정말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은 어른 예배 끝나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분들이 같이 차량을 해서 나눠서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계셔도 되는 분들, 웬만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사실 시험이 없어서
뭐 편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 가셔야 되는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집에 오늘은 모셔다 드리는 셔틀버스를 제가 오늘 할 테니까 예배에 집중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우리 빡세게 딱 집중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네, 가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지금 구약 시대, 구약의 열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일부러 비워놨어요. 빨리 채워보세요. 창조 시대부터 그다음 두 번째 족장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족장 시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무슨 시대일까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저번 주 거 봤구나. 속박 시대입니다. 네, 속박 시대고요. 속박 시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애굽에서 어디로 가죠? 그렇지요. 나는 목소리 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유시간 받으세요. 네,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를 통해서 광야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하고 뭐 하는 시대. 그렇구나. 너무 자, 정복과 정착입니다. 써주세요. 정복, 정착. 시대는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다 시대니까 정복과 정착 시대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시대는요, 사사 시대지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쪽에 보이는 왕국처럼 우리도 좀 보이는 사람의 왕을 조금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연약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들이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왕은 누구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왕이 세워지지요. 그게 누구였죠?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었죠. 네, 사울 왕이고 그래서 7번은 뭐였냐면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과 약간 비슷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이 되죠.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8번은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로 축축 끌려가는 포로로 이끌게 되어서 포로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포로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대신 나한테 돈만 잘래 라고 했었던 어떤 거죠? 네, 기환 시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구약 시대를 쫙 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거기 써 있잖아요. 빨리.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400년의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지요. 이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도 없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라를 보여드렸었거든요. 자, 첫 번째 페르시아 나라라고 써 있죠. 우리 빡세게 잘 말씀 듣고 갑시다. 네. 자, 페르시아 나라가 있었고요. 그 페르시아 이후에 뭐죠? 헬라. 그 이후에 헬라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국가 때 나이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가 크게 땅을 먹고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가 누가 정복이 되고 그 다음 어떤 나라고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에 이때 정복했던 이 나라를 통해서 다 만지셨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팸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자,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떤 거였냐면 써주세요. 또 어디 쓰는지 몰라. 페르시아 아래다 쓰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거였냐면 귀환이었습니다. 귀환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페르시아가
헬라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헬라에 속국이 되면서, 자, 헬라가 힌트였어요. 뭘까요? 이들은 원래 히브리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만 읽을 수 있었어. 근데 헬라를 통해서 뭐가 좋아졌죠? 70인 모르겠어요? 언어가 생겼어요. 공통 언어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아래다 뭐라 쓰시냐면 언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독립국가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잠깐만, 우리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메시아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래다가 독립국가 아래다가 메시아 소망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엄청 강한 군대를 통해서 누가 정복을 하게 되냐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메시아 소망이 있었는데. 근데 이 로마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보여주고 싶다. 그 지도에 막 이렇게 막 선이 엄청 많고,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 거 빨리 컨닝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로마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생겼는지 있어요. 그 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지난주 거. 빨리 읽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도로망. 자, 쓰세요. 로마 아래다가 길이라고 쓰세요. 길.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든 다 로마로 통한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이후에 듣고 계시죠? 길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방으로 선교를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닭살이 돋는데? 안 돋는구나, 너희들은. 자, 이렇게 해서 400년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신약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말라기 선지자로서 마지막 구약이 끝났고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선지자가 올까요? 어떤 선지자가 올까요? 예수님이 먼저 오지 않아요. 네 글자. 원래는 이름이 두 개인데 네 글자. 자, 뭘로 해볼까? 아이 안심 112. 이스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의 그 이름이랑 좀 비슷한. 누구야? 세훈이라고 하네. 누구야? 자,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건우 받을 수 있지? 아이고. 현우쌤을 일부러 맞추려는 건 아닌데 원래 평소에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세례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오면서, 자, 이제부터가 신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야 되고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신약 시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빈칸에다가. 근데 신약 시대 옆에다가 4개 4시대라고 써주세요. 4시대. 4개 3, 4, 1, 2, 3, 4 할 때 4시대. 이 신약 시대는요 4개의 시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거를. 네, 신약 시대를 4시대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뭐였냐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다 무슨 서라 그러죠, 우리? 복음서라 그래요. 이때가 바로 복음 시대입니다. 쓰십시오. 1번 복음 시대. 복음 시대는 당연히 오른쪽에 빈칸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입니다. 표시해 주세요. 오늘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복음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이 복음 시대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지저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 때 이제 이 복음서, 자, 오른쪽에 그 지도를 잠깐 보실래요?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들으셔요.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이 예고를 했고요. 약속한 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 30살쯤, 선생님이 지금 17살 정도 됐으니까 좀 더 있다. 한 30살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30살 즈음이에요. 예, 확실히 30 몇 살인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30살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바로 아래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일이 뭘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할 거예요? 뭐 기적 베푼 거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게 중심일까?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 콤마, 초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초청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5,000명을 내가 먹였지, 야 나 좀 봐봐, 나 멋있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자 빨리 지도 봐봐. 제가 중간중간 일부러 반말을 섞을 겁니다. 여러분들 좋을까봐. 자,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보이죠? 예, 요 갈릴리의 나사렛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 이쪽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사역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때가 되어서, 졸리냐? 야, 졸리지 마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너무 속상하죠? 누구 때문에? 나,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나 그 사람 몰라요 라고 막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잖아. 뭐죠?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나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못자국이랑 여기 옆구리에 자국 만져보라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우와 대박, 말씀이 실현이 됐어 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자들로 돌아가 보자고 생각을 해봐봐.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니까. 내가 믿던 사람이 내 빽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좌절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3일 뒤에 부활하시겠다고. 근데 진짜로 부활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거야. 우리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그러니까 그 놀란 그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이끌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정리가 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말씀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시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소리 내주십시오. 소리 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님한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이제 가. 얘들아, 정훈아, 너 이제 지금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 아들, 자신 예수님이지요.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있을게. 이게 진짜 빽이지 않니? 네, 이게 진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 복음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겠다, 나 진짜 구원받았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해나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어요. 동태 눈깔 같아요. 근데 저 눈깔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를 믿고 있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석준아, 이따 나랑 축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답을 말씀 안 드릴게요.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쓰세요. 예루살렘 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입니다. 쓰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지금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금방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사명을 맡기셔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도 내가 직접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힘날 거야 아마. 그럼 그 사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이번에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지 않겠어?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은 내가 그 맡기신 일로 하는 거고, 그냥 예수님 언제 오세요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셨다기보다 지우야, 너한테 사명을 맡기긴 했는데 니네 힘으로는, 그치? 니네 힘으로는 좀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헬퍼를 보내줄게.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보증을 받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과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어느 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엄청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장난 아닌 겁니다. 선생님이 이 모든 말씀에서 핵심을 고르자면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분이 제일 최고예요. 자, 지금부터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권능을 받는다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린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으면, 자, 밑줄, 아니요, 동그라미, 예루살렘, 또 동그라미, 온 유대, 동그라미, 사마리아, 마지막 동그라미, 땅 끝. 이제 느낌이 오시는지, 혹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표현 잘 들으세요. 방금 위에 있었던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 사도행전의 표현으로는 땅끝까지 복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자, 오순절이 뭐냐면 이들이 이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봐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에 나온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있죠. 이 유대인들 말고 이제 그 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갔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친척분들은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랑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듣고 계시죠? 자, 이들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쭉쭉 퍼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아니, 이들도 유대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간 쉽게 얘기하면 재미교포 느낌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들이 퍼져 있으면서 이들이 유대인의, 나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저 멀리 있는데, 중국에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십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1년에 많으면 3번, 못해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이었던 거예요. 이 오순절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됐습니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였던 거가 베드로, 우리 베드로 짱이잖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치, 지우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들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돼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얼마나 장난 아니겠어. 지금 막 뜨거울걸? 막 뜨거워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3번은요, 쓸 생각 하지 마시고 내 말 들어. 3번은 정답이 뭔지 알 수도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힌트가 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그랬죠. 잘 들으세요. 이들이, 자, 여기가 지도가 있다고 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지요, 방금.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우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 지후가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중국으로 갔어. 지후가 사는 곳으로. 지후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정훈이는 정훈이의 집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3번은 뭘 것 같습니까? 이거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들고 어때야 돼요? 원래 나가야지. 이놈들아, 나가야지. 조는 분은 없는데 집중을 잘 안 하시고 자꾸 정훈이는 요거 틱톡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니까. 자, 보세요. 집중.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냐면, 이 이름 많이 들어봤을걸?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박해 사건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 다 지금 유대인입니다. 박해를 받아. 너 예수님 믿어? 그래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퍼져나가면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흐트러 버리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갈까? 지도를 봐, 지도를. 어디로 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봐. 유대랑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3번이 유대, 사마리아 선교시대였던 거예요. 쓰세요. 유대, 사마리아 선교시대.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이에요. 유대, 사마리아 선교시대. 선교했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누가 사람이 시켜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 너무 좋아. 근데 자기네끼리만 좋은 거야. 그래서 박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자,
보세요. 사진 봐. 사진 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바로 위에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점점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7장 끝부분부터 해서 8장 나오는 부분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는 스데반과 연관이 있어. 하나 더 드릴까? 연기 힌트로. 스데반 저렇게 돌 맞고 있는데 모르겠어? 아씨. 또 하나 힌트 드릴까? 구약 첫 왕의 이름이랑 똑같아. 짜샤. 그 통일 왕국 첫 왕 사울이요. 사울 왕 말고요. 사울,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이 시점이에요. 자, 사마리로 갑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면 사울을 쓰십니다. 사울을 쓰시는데 이 성령께서 이방 선교로 쭉쭉쭉 나아가는 것이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고요. 지금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이요.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선생님 말 잠깐 들어보세요. 이는 원래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왜 가는 줄 알아요? 왜 갈까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나죠? 눈부셔. 앞을 못 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죠. 근데 장난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고 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뭐 이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안에 있는 마음만 바뀐 거야. 그랬더니 죽이러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하러 가게 돼요. 소름 안 돋아? 나 오늘 소름 지금 7번 돋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갈게요. 자, 준비.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밑줄 치세요. 온 유대, 밑줄 갈릴리, 밑줄 사마리아 교회. 나만 놀라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놀라운 일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한 그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지요. 장난 아니잖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갔고요. 갈릴리까지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군데가 어딜까? 빨리 네 번째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 힌트를 잡으면 된다니까. 예루살렘 갔고 온 유다 갔고 사마리아 갔고 다 얘기하네. 자, 땅끝이죠. 그렇다고 해서 땅끝 선교 시대가 아니고요. 자, 쓰십시오. 이방 선교 시대. 쉽게 가면 땅끝 선교 시대 맞아요. 이방 선교 시대. 4번입니다. 이방 선교 시대예요. 여러분들 신약은요, 우리 구약은 10시대를 배웠죠. 신약은 이거 4개 시대만 외우시면 끝납니다. 자, 이방 선교 시대예요. 자, 말씀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0장부터 28장입니다. 10장부터 28장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엄청난 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끝마다 다 엄청나다 그러죠. 근데 진짜 다 엄청나요. 자, 이 왜 엄청난 일이 있냐면 거기에는 없는데요. 4번 가로 옆에다가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고넬료. 그리고 쓰십시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쓰세요. 이방인. 고넬료는요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민족들이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장난 아닌 게 뭐냐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성령님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야, 이방인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성령님이 임한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는 거구나 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가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확인하고 이방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야, 우리 민족만, 야, 우리만 했던 것이 쫙 깨지게 되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 밑줄.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었다니까. 거기 봐봐, 19절에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때 안디옥, 자 여기 보시면 갈릴리 보이시지요? 갈릴리에서 위에 좀 가면요 거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아, 지금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때 이 이방의 선교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때 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쌤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 쓰세요. 아래 빈칸 아무데나 쓰세요.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되면 하나 더 쓰세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또 일어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을 점검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요.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자, 3차 전도 여행도 있어요. 자, 쓰세요. 3차 전도 여행. 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고린도후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이런 게 이때 다 쓰여지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3차 전도 여행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직 다 2방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2방까지 조금 선교를 했지만 자, 예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로마 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로마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바울아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바로 잡혀가야 된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가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에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바다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요.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1차 투옥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이제 사람들이 올 수는 있는데 갇혀요. 나가진 못해요. 그리고 석방되고 2차 투옥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이시나요? 자, 별표 치세요. 꼭 학원 갔다, 그치?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어요. 선생님 저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액츠 29, 사도행전 29나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선생님도 봤었어요. 여러분들 액츠라는 게 사도행전의 영어 표기인데요. 액츠 29라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28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은 너희들이 써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고 나아갑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29장 마지막 31절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약간 오픈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바로 그 심장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 바로 1이라고 복음시대에 있었던 그 명령,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바울이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 모습까지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들은 쭉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내가 지금 마지막 할 말이 뭔지 알 거야.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선생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선교, 자, 두 번째 질문 있죠. 이따가 잠깐 펜별로 이야기할 텐데 선교하면 뭐가 떠오르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신약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저 먼 나라로 선교를 떠나면 될까요? 선생님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태국이요. 이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바로 거기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학원을 가는 그 학원 그 자리, 학교 가는 그 자리, 지금 옆에 있는 그 친구, 낙사하는 그 엘리미 친구 말이야. 그 친구에게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니 혹은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정우는 조금 모습이 다르네. 하나님 믿어볼까? 선생님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 니네 교회 한번 가도 돼?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석준아, 하나님 나라는 엘리마 이미 왔어요. 끝났어. 진짜로 하나님 나라 온 거야. 선생님 저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미 왔고요.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끌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거 없어서 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졸지 말라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같이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10년 뒤에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하는데 막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막 서영이 막 남자친구 2명이랑 막 이렇게 오고 막 오는데 다 왔는데 너 그래서 뭐 해? 저 목사예요 선생님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서영이가 나도 목사인데 다 목사일 수도 있는 거야. 목사님이 다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열심히 우리 함께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나아갑시다.